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오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이 우리의 가슴판에 분명히 새겨지며 뿌리 내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 눈을 뜨고 나의 현장과 또 내 주변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언약 안에 기도하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 사실들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다 무너지고 현장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함으로 모든 사단 나라와 세상 나라와 불신앙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 270장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찬송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경남 권사님 되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경남 권사님 18번입니까? 네, 270장 찬양을 우리 신나게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사후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6절이 아니고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기도해 주시던 그 배경위에서 이번 주간에 제가 콜롬비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고 하던 그분들은 모르겠고 제가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제 강의를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첫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 한 20분쯤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해서 들어갔는데 뚝 들어갔는데요. 제가 다른 신학교하고 달리 뭐가 막 시끄럽다고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더라고. 그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뭐 잘 못하지만 조금은 제가 하거든요. 조금 그냥 한 말 몇 마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충 이렇게 눈치가 제가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이렇게 딱 보고 있었거든요. 봤는데 뭐가 막 시끄러워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그걸 하다가 한 40분, 45분쯤 되니까요. 갑자기 어떤 그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만 막 출석을 막 불러요. 출석을. 그 출석을 부르는데 이게 근데 1번부터 1번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누가 나와서 그죠? 이제 깜깜하게 있다가 자기 얼굴을 딱 보이면서 예컨대 뭐 이렇게 1번 이렇게 부르니까 예, 자기 이름을 말하고 예컨대 저 같으면요 박광재 목사 출석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스페인어 할 줄 알거든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랐는 게 쭉 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한 60몇 번씩 막 세센다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막 나가는데 제가 첫날을 다 몰라서입니다. 잘못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89분까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그렇구나 출석을 첫날이니까 출석을 부르는구나 이러고 제가 첫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참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둘째 날 강의를 제가 이제 이 사람 뭐 하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들 뭐 하는가를 내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1시간 한 10분쯤 전에 들어갔거든요. 한 70분 전에 들어갔는데요. 웬걸요? 이제 그게 몇 시냐면 내가 그 8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 그게 콜롬비아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10분 전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내가 새벽 4시 50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시간에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세상에요, 한 40명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간증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내가 보면 막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요, 한 사람이 막 자기 간증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하는데 막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딴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막 자기 간증하고 막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로 안 자나? 내가 새벽부터 뭐 하노?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니까 거기는 원래 적도가 있고 적도 약간 위에이기 때문에 이제 더우니까 자기들이 약간 새벽 시간에 뭘 하고 낮 시간에는 더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막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들어가지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뭔 말 하는지 탁 들었는데 이번에 내가요, 아, 내가 스페인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이번에 정말 너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간증하는 걸 듣고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내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스페인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거의 너무 뭡니까 이 사람들 말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아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 내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 야, 참 지금 그 우리 중남미에 참 순수한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여러분 저는요 콜롬비아 이러면 마약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래서 마약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내가 최근에 우리 나온 나르코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래가지고 뭐 그것만 생각했는데 어디요? 막 보니까 이번에 하는데 보니까 칠레 목사님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콜롬비아 사람들 당연하고 멕시코도 들어오고요. 파나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에콰도르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연결해가지고 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가량이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참 내가 이번에 야, 여기 밭이 참 크구나. 밭이 크고 그게 사실 그 옛날에 그 정원주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그 가서 콜롬비아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나서 만든 신학교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지금은 뭐 좀 복잡한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현장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그 복음을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원래 내가 요수아서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기초 메시지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조금 내 나름대로는 내가 좀 새롭게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내가 이제 정말 이런 현장들을 우리 교회와 제가 놓치지 말고 정말 이런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니까요. 그 통역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통역은 이달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페루의 사람이야, 페루.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하는데 통역은 페루의 사람, 페루의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5시에 되면 전부 돌아가지고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이 페루의 목사님이 5시 59분이 돼도 안 돌아요. 그 내가 볼 때는 6시 되기 한 30초쯤 돼 돌아온 겁니다. 그 처음에는 야, 왜 이렇게 늦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마 그분이 주무시다가 돌아온 게 아닌가. 뭐 주무시다가 새벽이니까, 그죠? 새벽이니까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맞던 시간 돼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분이 통역자가 원래 통역자는 전부 다 나오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통역하는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달고 목사님이 누구지? 이달고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인가? 이래 싶어가지고요. 내가 이제 나중에 한 강의를 끝내고 내가 이달고 목사님 저 죄송하지만 제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얼굴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 페루 제자들 내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아니 목사님 그럼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요. 이 사람이 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제 내가 순간에 아이고 내가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아마 그분은 아마 지금 팬티만 입고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다. 일어나자마자 파자마 입고 아마 이제 그 통역은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에게 좀 얼굴 좀 보자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잠깐만 하고는 한 5분 동안 뭡니까 막 이제 막 그급지급 뭐또 차려입고 이래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사님 내가 얼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요 신학교를 하면서도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뭐 하자 하니까 막 다들 전부 다 아멘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복음운동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 생각을 넘어가는 거구나 하는 걸 이번에 새삼제가 한번 깨닫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다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아마 하나님이 또 내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 걸 봐서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으로 많은 그런 쓰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흡족하게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안 하고 왜 딴소리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전달할 것인데, 그죠? 우선은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메시지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이름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름. 제 이름도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계시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몇 가지 우리가 이름은 첫째는 이름이라 하면 신분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름 그 자체 안에 신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분. 우리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게 우리 이름이고 성도라는 그게 우리의 또 직함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 안에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신분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이름 싫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어떤 내 이름 글자가 싫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내가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그냥 내 이름이 박광채가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요, 그 세 글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신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름 안에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죠? 여러분 단순히 내 이름이 세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말하면 뭡니까? 내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뒤에는 박씨라는 배경이 있구나 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밝히는 게 그 이름입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이렇게 재밌게 들었던 게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 갈릴레오요. 갈릴레오. 내가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갈릴레오. 저 무슨 말이지? 왜 이름을 그냥 갈릴레오 하지? 그죠? 왜 저 사람 이름이 갈릴레오야? 그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그 말의 뜻이 뭔 말입니까? 갈릴레오의 아들 갈릴레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태리 말로 갈릴레오의 아들 갈릴레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레오인데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갈릴레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뭡니까? 배경이 갈릴레오 집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뒤에 뭡니까? 후치사를 바꿔가지고요 갈릴레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이름 듣고 우리 되게 웃었습니다. 이름이 희한하다 막 이랬는데 그게 그런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바디메오란 말은 뭐냐?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디메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내 이름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요. 내가 이름이.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들어봤죠? 바요나 시모나. 그거 뭔 말입니까? 그거는요 시몬이 있는데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 베드로. 근데 그것만 보면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안 봐도 알아요. 그 바요한 내지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리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 이름을 말할 때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요한 시몬 이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냐니까 저 사람은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려 붙인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은 집이 저 사람은요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다 이래가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래 붙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 이름을 딱 보면 저 사람 뒤에는 자기 가문이든 자기의 뭡니까 도시든 뭔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이름은요 배경이 뭐냐? 이게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
저 집안이 대통령 집안이면요, 대통령 집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맞죠? 저 집안이 뭡니까? 삼성전자의 뭡니까? 삼성의 창업주 집안이면요, 저 사람 백그라운드요, 삼성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죠. 말하자면 그 이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맞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아버지, 아들인 이재용 씨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삼성전자를요, 생명 걸고 그 사람 살릴 역할이 필요하죠. 그게 사명인 겁니다, 사명. 그게 사명이고, 그게요, 이 사람이 계속 가져갈 유산인 거예요, 이게. 이름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냥 이러면 그냥 내 이름 세 글자 이러지만요, 우리 이름이 그냥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 뒤에는 굉장히 많은 뭡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백그라운드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역할.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내가 박씨 집안에, 저는요, 이름이 광철한 사람인데요, 저희 집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나는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고, 그죠?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이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 광주에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박광지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딱 쳐보니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은 전부 다 그 박광지 교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뭡니까? 쭉 검색하면요, 쭉 나오는데, 근데 그러다가 참 희한하게도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한 개가 딱 끼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도요, 우리 교회 목사가 딱 뛰어나요. 인터넷 치면요, 그래도 내가 인터넷에 뭐 띄운 게 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그 박 교수 그분이 다 나오고, 내가 중간에 한 몇 개 끼어가지고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김 목사가 그 열심히 뭡니까?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뭡니까? 뭐 유튜브에 내 메시지 이런 거 띄우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나와요. 내 이름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은 몰라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면 그거는 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박씨니까 그거는 나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박씨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박과 가문을 살리라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름의 의미다. 이걸 아시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 마냥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뭡니까? 천하 인간에 우리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요, 유일한 구원주의 뭡니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응답 못 받을 거 기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건 하나님 허풍쟁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은 뭐냐?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그게 응답이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하고 내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뭡니까? 말하자면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길, 응답의 길,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뻥 뚫리기 때문에, 맞죠? 옛날에 막혀 있다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뭡니까?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준비하신 응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냐?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는데, 자신을 드릴 때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가 그 제물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요, 어느 날 막 하나님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내한다고 뭐 니하고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 우리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흥 하고는 하나님 우리한테 시선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우리가 마음 풀라고 아무래도 하나님이요 막 그냥 하나님 막 열받아가지고 마음 안 푸세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내한테 마음을 푸셨어요. 그걸 가지고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다친 것들을 풀어내는 천국 열쇠다. 우리가 장기문을 열 때 뭡니까? 열쇠를 넣어가지고 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은 열쇠하면 잘 모르는데 요새는 뭐 열쇠가 뭐냐니까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그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열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뭐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다가 이렇게 막 제가 어떨 때는 한 번씩 가다가 가물가물해요. 보자. 근데 우리 집에 열쇠 뭡니까 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막 며칠 전에도 들어가니까 우리 유진이가 내보고 첫 마디가 아빠 집에 열쇠 번호도 잊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열쇠를 열어야 내가 어쨌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이름이다.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에 내가 아직도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참 아직도 어리숙하고 아직도 내가 뭡니까 애 같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우리가요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막 우리 막 그냥 뭐 천방지축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요 조금씩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막 정말 이거 기도 많이 해야 응답받는 줄 알았다니까.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진짜 뿌리 내리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뭡니까? 관계 회복의 길이 되어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싸우라. 왜?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 싸움을 왜 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질 것 뻔한 싸움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면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근거는 뭐라고요? 왜 예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왜냐니까 왕이 있는데요. 가짜 왕인 이 마귀가요, 지가 왕도 알면서, 그죠? 이게 어느 날 지가 가짜 왕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속이고 사람을 뭐 협박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막 사람 누르고 막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요, 벌벌 떱니다. 마귀가 뭐라면, 우리 경상도 죽이 뿐도 안 합니까? 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래요. 그러면 죽는다 이러면요, 그럼 얼마나 떱니까? 안 죽어요. 근데 문제는 죽인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우리 맨날 뭐 죽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무섭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단이 뭡니까? 그걸 딱 알고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요, 요걸 노려가지고 딱 우리요 자꾸 약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시죠? 진짜 왕은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짜 왕인 뭡니까? 이 마귀 권세를 완전히 뭡니까? 작살내버리고 진짜 왕으로 지금요 등극하셔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세상에는요 만왕이 있는데,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영국 가면 왕이 있고 일본도 왕 안 있습니까? 세상에 왕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왕 중에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아무리 찰스 3세가요 지가 날라도 사단 못 이깁니다. 맞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지금요 나루히토입니까? 아무리 자기가요 지금요 대단해도 사단 권세는 못 이겨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뭡니까? 사단 권세를 이기고 진짜 뭡니까?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러면 승리한다. 그죠? 이 이름은 뭡니까? 만물이 복종한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우리 교회 딱 오면요. 사람을 안 봐도 압니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아유, 대통령이랍니다. 그 돌아가면 뒤에서 앉아가 저 자식 저기 말이지. 이재명이 이런단 말입니다. 내한테.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종성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질문이 있는데요. 하면서 그래 뭔데 이러니까, 목사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기는 뭘 어떻게 생각해.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 솔직히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누가 복종합니까? 뭐가 이렇게 추구하니까 뭐 복종하는 것처럼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옛날에 뭐 윤석열이가 어떠고 문재인이가 어떠고 다 욕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진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왕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는, 귀신도. 그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운다. 왜? 바로 만왕에 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지금요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살려보세요. 뭔 말입니까? 전도죠, 전도. 누구 이름으로? 전도. 그죠?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세상에 지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요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도 복음 몰라가지고 막 흔들립니다.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제가 지금 사실요 내가 볼 때 너무 지금요 돈 경기 경제 너무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나는 생각할 때 지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거는 내 소신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요 올라갈 대로 한껏 올라갔어요. 이제는 이게요 어느 정도 거품이 깔아앉아야 됩니다. 깔아앉아야 그 다음에 올라가요.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자체적으로 못 깔아앉히면요 나중에는 외생적인 변수가 와서 우리를 때려가지고 IMF처럼요 우리가 지금 깔아앉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여러분은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은 이제 조금 못 사라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영원히 못 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그죠?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거품들이 깔아앉았습니다. 이렇게 깔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걸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맨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볼 때 점점 문제가 옵니다. 내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돈 나눠준 거 그것도요 참 저거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돈 몇십만 원 받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져야 될 여러 가지 뭡니까 뒤에 부담들은요 굉장히 해요. 그래 그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거는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져야 됩니다. 그게 물가라는 형태로 다가와요. 그래 물가는 뭐냐니까, 물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경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가는 뭐냐니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10배 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식당에 뭡니까? 우리 음식값이 2배 올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요 굉장히 그게 부담되는데 부자들은 그게 부담이 별로 안 돼요. 왜냐니까 부자가 내보다 10배 되는 사람이 내보다 10끼를 더 먹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그 부담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물가가 되면 이게 돈을 막 풀면 이런 식으로 풀면요 이게 물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일단은 눈을 감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면요 그 말하자면 서민들이 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사실은 서민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 서민 경제도 죽을 경제는 죽고 다 해야 그 다음에 경제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 사람들이요 돈 경기 뭐 경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답을 모르고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금요. 최근에 뭐 우리 뭐 아파트라는 데 보면요.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러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가 정말 왔다. 그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갈급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뭐 억지로 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답을 구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 살면 돼요. 왜요?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고 원죄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장 말할 때 예수님을요, 우리가 속죄 제물을 하잖아요. 속죄 제물.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 대신 제물로 드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지금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다. 지금 병든 자. 이 질병은요, 육신의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지금요, 예비된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다. 그러면 돼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만 하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실만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진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바로 선지자고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모은 이름이 뭡니까? 뭔지 알죠? 이 세 가지를 모으면 무슨 단어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메시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정말 가르치는 그런 축복의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최고의 정말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